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 14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세요. 우리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 총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 선포하시는데 새로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어보시고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14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오늘 봅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의, 그 의는 율법의 행위나 또는 다른 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만 허락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했죠.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법은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고 바울도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만드신 법칙이라면 그 다음 뭘까요? 그럼 과연 과거에 주신 이 율법, 구약이죠 우리식으로는, 그 율법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음의 법칙이 율법의 기능을 폐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항상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결론의 답을 미리 딱 제시합니다. 결론 답을 다 얘기하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죠. 결론이 뭐였죠? 31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죠. 절대 율법은 파괴될 수 없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세운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수동태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수평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배치하다, 세우다 또는 이게 수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율법을 딱 세운다는 것은 흔들어지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기둥을 박아놓은 것처럼 딱 세워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본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확고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본래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열쇠요 또는 망원경이라 텔레스코프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요? 바로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시조인 지금 오늘 4장부터 그 아브라함의 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의롭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요.
율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4장 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켜서 인간, 다시 말해 우리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열심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은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진짜 의인이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들어 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배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른 게 없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줬다 그래요. 자, 이 내용의 핵심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 줄게. 근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근데 반드시 약속대로 일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을 아브라함 마음 중심으로 그냥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근거해서 너는 의이냐라고 딱 이렇게 의롭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 말씀이. 그러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몇 살 때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75세 때 아들 주겠다는 약속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거기 나오죠. 내가 네 후손 이 땅에 다 줄게 약속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산 지가 약 10년이 지납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85세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요. 아들 준다며 10년이 지났습니다. 살아 나이가 벌써 이제 더 이상 애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난 날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또 아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줄게. 아브라함은 그렇죠. 아니야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기르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을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봐라죠. 하늘에 무수한 별들 다 봐. 네가 셀 수 있어? 만약에 셀 수 있다면 네 후손도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5절에 네 자손도 이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브라함 행위가 없잖아요.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다른 거 없어. 온 마음으로 그래요? 하늘 벌처럼 많아요? 알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냥 받아버린 결과로 얻은 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사실 전혀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돼야지 하고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 좀 인정받을 거야. 하나님이 제발 나 좀 인정해달라고 믿어줄게. 이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주신다 하니까 그냥 마음을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의로 여겼다는 거죠. 자, 만일에 여기서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해서 의롭게 됐다. 이때 당시 율법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율법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노력, 쉽게 표현. 인간의 노력,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의를 얻었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많은 자랑거리가 있겠죠. 하나님 내가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의로운 거죠? 잘한 거죠? 또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을 내세울 수 있어요. 내가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 좀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자랑거리가 많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0.0000 점도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신약과 구약에서 구원이 기준이 돼요. 바로 거기서 믿음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고유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의로워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뜨거웠는지 오늘처럼 기름이 깊었는지 그 믿음이 뭐 이만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분,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시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때 당시 여기 성경 당시로 돌아가요. 유대인들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할례받아야 돼. 이 믿음 위에다가 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너희들 할례받아 율법을 행해야 돼 라고 조건을 내세우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죠. 할례받아야 돼. 할례가 뭐예요? 특권이잖아요. 선민의 특권. 그런데 이방인들 어땠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어땠습니까? 그 믿음 위에다가 또 하나 더 해야 돼. 믿음 위에다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완전하게 하려면 선한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혼란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오직 믿음 하나면 족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믿음 하나로 다 없어.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딱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입니까? 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바로 이것을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다음에 두 가지 실예를 들어서 추가로 설명합니다. 그게 4절, 5절, 그 다음에 7절, 8절이거든요. 첫 번째 실예가 뭐예요? 바울이 질문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저 악한 자들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의롭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일한 자가, 그죠? 사람이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잖아요. 노동하면 노동의 대가를 받죠. 그러면 그 돈을 사장으로부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또 빚졌네요. 은혜 주셔, 이 돈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면 정당한 보수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정당한 보수야. 나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대가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품삯이니까. 그런데 이거요. 그런데 일하지도 않았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사장이 그냥 덤으로 돈을 줍니다. 5,000불을 줬다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럼 뭐예요? 일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돈을 주고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가 아니야 이거는. 보수가 아니고 주인이 마음이야. 그래서 주고 싶으면 줘. 이게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않아. 저 사람 참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떳떳하게 다니네. 자, 이런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분도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4절 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다른 공로를 필요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절 8절이에요. 시편 31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말하죠. 거기서 나오고 일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있을까요? 뭐 거의 없겠죠. 근데 한 분은 계십니다. 그 시편 31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복이 있도다. 예.
바로 저기입니다. 허물에 사함받았어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 없다고 해버리네. 인정해버려. 그리고 눈 감아줘. 죄를 안 봐버려요.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이 있다 하는 것은 물질이나 잘 되는 걸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 일 안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10K를 체크로 날라오네. 얼마나 좋을까요? 정부가 아이고 돈이 많나 보다. 그죠? 여러분 만일에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밀리언을 준다 생각할 때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와,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건 뭔 축복이 하나님? 대환호하겠죠. 우리가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으신 모든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지은 사람한테 너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인간 사이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큼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졌건 어떤 그 악을 행했든 간에 하나님이 너는 죄 없어 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봐야죠. 죄 없다고 만일에 여러분이 선언받았어. 죄 없어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들의 죄를 덮냐 이거예요. 덮어버렸어요.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기본적으로 우리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는 알아. 그죠? 근데 옆에서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편하지 않지. 이 부분을 다룰 때 시편 32편 3절, 4절, 5절에 보면요. 다윗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거요. 같이 3절, 4절, 5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저기 보면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다 용서한 것 같아. 근데 3절, 4절, 5절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때요? 내가 토설하지 않으니까 속에서 막 뭐래요? 속에서 뭐라고 해요? 종을 신음해. 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신음해서 뼈가 말라간대요. 주님의 손이 눌러버리니까 내 뼈에 진액이 다 빠진 것처럼 마른 것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래서 5절에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더니 그때서 죄악을 사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 덮어주시고 용서하는 방법은 회개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자,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3절, 4절, 5절은 빼고 1절과 2절만 얘기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주님은 그 용서하시는 주님은 믿고 회개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뭘 강조해요? 회개할 때에 용서하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한다는 그 주님, 그걸. 그리고 본문에서 그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 질문이었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회개 부분을 그래서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나 믿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어. 그러니까 그걸 일단 주님이 믿은 걸 보고
죽다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해야 돼?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 조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는 게 이게 바로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주어진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 칭의를 선언하는 것, 그것도 역시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절대 없어요. 선한 일 하고 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바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세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놀랄 만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요구했다면 오늘도 여기 못 왔을까 아마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우리는 날마다 쫓아다녔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하지 못하다 해도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내 자녀야라고 의인이라고 선언할 분이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안 보여. 그러면 근데 안 보이는데 누구는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의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알아요. 믿음이 뜨겁고 차갑고 깊고 낮고 상관없어요. 바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의롭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바울이 이제 9절 이하부터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언제 그랬냐? 언제 인정받았느냐?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죠. 할례 받았을 때인가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인가 이게 구별해야 돼요. 왜 바울에게 중요합니까? 뒤에가 설명해요. 왜 이걸 할례 때 받았냐 아니면 무할례 때 받았냐 이걸 구분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할례라고 하는 선민됨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있었어요. 할례는.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할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있잖아요. 역사는 우리 중심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역사는 자기들 중심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는 중요성을 두지 않아. 이방인들, 헬라인들 별로 안 좋아. 개와 같은 사람들이야. 왜? 역사의 중심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역사의 중심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 중심 돌아가는데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걸 바꾸지 않는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하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구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자녀된 또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억셉트 할까요? 안 할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짚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게 된 칭의, 이 복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얻었는가에 대한 대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제 9절부터 할례와 믿음을 비교하면서 할례는 믿음을 앞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의의 복을 받은 시기가 언제 있어요? 10절에 나오죠.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15장에 언약을 세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와서 뭘 하시죠?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최종 인쳤다 그렇게 해요. 인쳐요. 그게 11절이에요.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래요. 믿음을 인쳐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과 17장 시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요. 우린 그냥 읽어 내려가니까 뭐 바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15장은 몇 살 때라고 그랬어요? 85세 정도 됐습니다. 근데 17장 와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례 받으라 그래요. 그때가 나이 몇 살이에요? 99세입니다. 그럼 몇 년 간격이 있어요? 15장과 17장 사이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기간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15장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지 왜 그때는 안 하고 14년이 흐른 이후에 할례 받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믿음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화 있게 상징하면서 동시에 인을 쳐요. 15장에서 믿음의 약속들이 17장 언약에서 그 언약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최종 확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17장에 와서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울이 설명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의 있잖아요. 이거 할례 안 받았잖아요. 15장에서. 근데 그때 의를 얻었어. 그 의를 인쳤다고 한 시일드한 것을 이 두 개 사실을 하나로 이해하도록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할례 안 받았잖아요. 무할례졌어요. 근데 그때 의를 얻었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장차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도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를 얻게 하는 샘플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할례 받지 않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17장에서 이제 어때요? 할례 받잖아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거 거기서. 그러면 뭐요? 무할례 때 받았던 그 의가 장차 믿음의 자기처럼 할례를 받고 믿음을 따라갈 유대인들이 여기는 유대인들을 후손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11절 12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가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표가 없는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함으로 계시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율법이 언제 줬어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4대가 지난 이후에 주죠. 아브라함 때 4대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율법을 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 가지고 특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는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가치가 없나요? 있나요? 절대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행하신 것은 가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잖아요. 할례를 무시해버리면 아브라함도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뭐냐 그러면 뭐냐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게 할례입니다. 그게 더 이상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거 있잖아요.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12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례자의 조상이 됐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리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죠. 바울이 12절 하반절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죠. 믿음의 자취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옆으로 나란히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 게 옆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세로로 행진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니까, 믿는 우리가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필요 없다고 하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뒤에 가서. 어찌됐든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칭의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나와서 결론이 나왔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고 할례는 뭐냐? 할례도 아브라함이 할례의 대표야. 그러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브라함이고 할례 받은 사람에도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결론될 때 나오는 또 결론이 있어요. 바울이 하고 싶은 게 그게 13절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너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방의 복,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이 약속은 결국 뭘 통해서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게 14절이에요. 같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거입니다. 주님 믿음의 법을 줬는데 율법을 따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믿음의 법은 다 헛것이 돼요. 다 깨져. 그 믿음은 주님이 잘못 준 거예요. 착각하고 잘못 준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장 31절에서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어볼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정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대.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심플해. 믿어? 나도 믿는데? 근데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같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어 한다 할 때 같은 믿음일까? 너무 쉽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간단해 보입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믿으면 됐지.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뭔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를 단순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의로 여기셨는가 알 수 있어요. 이에 대한 해답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힌트를 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님하고 관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연대차가 나죠.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예수님 오신다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거, 그 날입니다. 헬라 말로 헤메라예요. 어떤 날, 오늘날 데이입니다. 어떤 시간을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날 또는 오실 어떤 시간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를 보고 볼 것을 즐거워했고 그 다음에 언제 올 거란 걸 보고서 그때 여기 그랬어요. glad and was glad.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봤어? 예수님이 언제 올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제가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그 아들이 육신적인 아들, 물론 이삭이죠. 이삭뿐만 아니라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걸 그때 오신다는 걸 이해하고 즐거워했고, 그리고 그 날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바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 장차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 후손이 내 후손이구나. 그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이 내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후손이 단지 육신의 아들만이 아니구나. 바로 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아마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쳐다봐 할 때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모르죠. 여기 눈이 열려가지고 그 속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우리가 본다면,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해, 예수님이 말하죠. 저게 아브라함이 내가 온다는 걸 봤어. 그리고 즐거워했어. 그 날도 알고 벌써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봐야 돼요. 그렇게 쳐다봤을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 예수님이 완성할 십자가의 구원을 보고 기뻐했는지, 그리고 그때서야, 그걸 보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아들 줄게 했던 그 약속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확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요, 생각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할 때 그 깊은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숨겨진 비밀,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성될 것까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믿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저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믿어 이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이 믿음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믿는다고 말한다면 뭘 가져야 돼요? 여러분 깊은 곳에 주님을 신뢰함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어요. 그분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풀어주실 거고 다 믿어요. 다 믿어요. 못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심 깊은 곳, 아브라함처럼 그 중심 깊은 곳, 그 믿음이 내 미래까지 그분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거,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순간순간 요동치고 환경에 따라 팡팡 넘어, 그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들 바치라니까 바쳐버려요. 단호하게 바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 그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아시죠? 암송하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오직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믿음장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약속받고 믿음의 큰 업적을 남긴 선배들이 다른 거 없어요. 이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점검해 봐야지. 그럼 또 점검해 보죠. 한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보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안, 염려, 거기에서 잡혀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믿음 가지면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흔들려? 내가 이 믿음 속에 내 미래가 거기 담겨져 있는데 왜 불안해하죠? 내가 어떻게 될까봐? 왜 불안해요? 이 믿음이 딱 그 속에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인 그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까짓 뭐 이 믿음이요.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나 믿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기쁜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바로 거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내면에 확신이 와요.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렸는데 그게 의심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요, 여러분도 모르는 뭔가 일어나 버려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력한 능력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요. 까짓것 내가 가진 거 뭐 하나님 드려도 괜찮아. 다 바쳐버려 이 사람들. 자기 생명까지 바쳐. 그게 왜?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끌어가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못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같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 아브라함이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의 그 집을 다시 세워나가면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믿어 이게 아닌 진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